하나님은 깨어진 질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강의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여전도회 회장님 되시는 권사님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여전도 회원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제가 회장직을 사표하겠습니다. 사표를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사람들이 뽑아줬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사표를 내고 싶으면 하나님께 가서 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 사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주의 제단 앞에 가서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요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 권사님의 문제는 사실은 회원들과 간의 문제는 아니죠. 권사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 회원과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직분은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참 허락하신 직분인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같이 연약한 자들을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파트너를 찾으세요.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는 그 생각을 잠깐 나누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질그릇을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흙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사실 볼품 있지 않죠. 왜냐하면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지기 쉽고 금이 가 있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릇인데 여러분과 제가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나를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은 여러분과 삶 가운데 토기장이로 이 진흙을 빚듯이 우리를 빚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릇에 만들 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다면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릇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뭐 음식을 담는다든지 김치찌개를 담는다든지 된장찌개를 담는다든지 계란찜을 담는다든지 디저트를 먹는 여러분 그릇의 목적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보물을 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지금 보물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명확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담는 그분을 컨텐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예수를 이 보물을 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살아내도록 하는 게 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두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을 담는 것이에요. 아까 그 여전도의 권사님은 아마 두 번째 일에 아마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회원들과 어렵고 뭐 부닥침도 있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사역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보물을 담을 때 그 보물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그릇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내 안에 내 자아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 나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 내가 추구하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성공이 내 삶의 목적이야 하고 달려가는 그 성공으로 가득 채워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100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을 여러분 우리 모습에, 우리 가운데 채우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체험받아 있다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물을 우리 가운데 넣어둘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어떤 면에서 오늘도 이렇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것 같아요. 살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빈 그릇이 될 때 그 빈 그릇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좋은 예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 잘 아십니다. 엘리사가 수련생이 있었는데 수련생이요 아들 둘과 아내를 남겨두고 죽습니다. 너무 살기 어려운 거예요. 이 아내가 가부가 돼가지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빌리는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니까요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아들을 노예로 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들을 노예로 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엘리사에게 가서 호소를 하죠. 엘리사가 듣더니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 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가부가 이야기하기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딱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렇으면 됐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모든 빈 그릇을 다 가지고 오라고,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와서 두 아들들과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남은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으라고, 그리고 차면 옮겨놓으라고, 차면 옮겨놓으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여인이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다가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냐면 모든 빈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 가부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기적을 행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빚을 다 갚고 나머지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빈 그릇은 무엇입니까? 빈 그릇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빈 그릇은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빈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릇이 비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기름이 부어질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그릇이 업사이드 다운 되어 있다든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다든지 그러면 성령을 부어줄라 해도 부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살피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과연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의 보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를 비워주시고 오늘 예수로 성령으로 체험받은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 나온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다시 보시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리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벌써 짐작하셨죠?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보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뭐라고요? 표준 세 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에요. 근데 보물을 우리가 질그린 우리가 담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력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근데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물이고 그분이 능력이라는 것이. 남가주에 세를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그 리거론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를 제가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방문했었고요. 그 컨퍼런스 가가지고 참여도 하고 그분의 설교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그 리거런 목사님이 베스트셀러 저자고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많은 세계적인 영향 끼치는 분으로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분에게도 아픈 것들이 참 많이 있는 분이세요. 그 중에 뭐 하나를 얘기한다면요, 그분이 태어날 때 미국에서 16만 명 정도가 앓고 있는 희귀한 병을 안고 태어난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간진병이 시달렸고요. 정확하게 희귀병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증상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목사로서는 마땅하지 않은 직업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분이 간질병은 아닌데 그럼 몸을 이렇게 그 증상이 찾아오게 되면 몸을 막 떠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많은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처남이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에 처남이 뒤에서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설교하다가 그런 간질병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리플레이스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의 아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신적인 이상을 앓다가 자살을 하는 그런 소동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그런 목사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주를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그런 가정에 어떤 내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이세요. 저는 그분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정말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용하기 참 힘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고집된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빈 그릇을 오늘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로 인하여 충만한 것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 그분이 보물이셔. 이거를 명확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이요. 저는 제가 라이프벌스로 여기는 이 말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잘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개정으로 이 성경 암송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내가 암기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무슨 말인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생命붙어 있습니다.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과 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분만이 흥하고 그분만이 나타나고 그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때로는 우리가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물을 집중하기보다는 질그릇을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질그릇인데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질그릇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보물을 받아보잖아요. 시험이 아니라 사랑을 느낄 때가 많죠.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의 질그릇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편을 바라보실 때 남편의 질그릇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시험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담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 보물,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한번 저한테 상담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이게 적용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사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대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질그릇 자체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비밀을 얘기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 안에 영광의 소망, 그걸 계속 그가 부르짖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 작품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피카소의 작품이죠. 여러분 이게 1943년에 그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벌어진 자전거를 보고서요, 안장을 떼어다가 핸들을 떼어다가 탁 거꾸로 붙였더니, 그리고 거기다 황소 머리라는 타이틀을 딱 붙였습니다. 이 쓰레기였는데 여러분 이게요 50년 후에 런던에서 경매장에서 300억에 가까운 돈에 팔렸습니다. 명장의 손에 붙들리니까 쓰레기도 여러분 마스터피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의 상반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보물을 닮은 그릇이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위대한 주님의 종들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태도로 만약에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저는요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질그릇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내 안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물로 인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설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오늘 사실 말씀도 그 말씀이죠. 이 보물은 질그릇에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성경의 역설적인 표현을 뽑아보면요, 에이 그게 말이 되겠어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다 경험한 것이에요. 이런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아니 받는 게 복된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었을 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을 누리는 경험을 다 하셨을 것이에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죽어야 된다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가 온전히 죽을 때 여러분 진정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오늘 역설적인 역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흠 있고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보물을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질그릇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영광받기 기뻐하실까? 그 이유는요,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님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나는 능력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연약하고 깨어진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 그게 초대교인들의 들었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서를 쓰면서 그렇게 리마인드 시키는 것을 여러분과 알고 있어요. 고린도서 보게 되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처지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요, 마음에 하나하나가 탁탁 쏙쏙 들어오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내 잘난 맛에 내가 이렇게 행해서 그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연약한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20세기에
전도자로서 큰 영향을 끼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뽑는다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일 것입니다. 19세기는요 무디 선생, D.L. 무디 선생일 것이에요. 그분들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한 분은 20세기 사람이고 한 분은 19세기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뭐 외모로 봐도 그렇고요, 막 헐리우드에서 스카우트 제일 받을 정도로 막 그 머리도 살짝 곱슬이시고 그 눈이 아주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많이 배우시고 정말 메시지 전할 때 보면요 아주 그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도전받는 게 뭐였냐면 그분의 겸손함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자신이 내가 이런 업적을 남겼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잘난 모습이 많았거든요. 생각도 깊고 많이 배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조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전도자였습니다. 19세기의 D.L. 무디는요, 그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영어를 살해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입을 열어서 영어를 하게 되면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문장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야기 들으면 막 용기가 우리가 좀 얻잖아요, 그죠? 그랬었구나. 그가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요 많은 사람에게 19세기 가장 영향을 끼쳤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국락에 3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두 수공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깨어진 겸손한 주님의 그릇이었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제가 묵상하면서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었구나. 이들은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깨어진 바 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어진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깨어진 경험. 그럴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닥터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의 이 오늘 본문을 코트하면서 주석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In order for a light to shine out of a vessel, it has to be broken. 빛이 그릇을 이렇게 통해서 쫙 빛을 발하려면요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표현이 it has to be broken. 무조건 깨어져야 된다는. 그러면서 one may know all about the way of life and yet never communicate light to others. 인생의 모든 길을 파악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이유는, 너무 표현이 좋은 것 같은데, because that one has never been broken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임재 앞에서 깨어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글을 읽으면서요 마음에 정말 그렇구나. 어쩌면 내가 내 안에 계신,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고 공부를 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어진 바 된 경험이 없다면 이것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요. 내 안에 깨어진 임재 가운데 내 안에 계신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기에, 커뮤니케이트하기에 깨어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깨어지셨습니까? 정말 깨어지셨습니까?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Mighty warrior, God is with you. 위대한 전사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그러니까요, 기드온이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못 찾아온 거 아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미디안 족속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잘못 오신 것 같다고. 저는 이 족속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족속이고 저는 연약함 자체입니다.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없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온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가 미디안 족속을 내몰기 위해서 32,000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노노. 그러면 좀 줄여볼까요? 10,000명으로. 그것도 안 된다고. 결국 여러분 300명의 기드온 용사를 아시잖아요, 그죠? 300명이 여러분 지금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밤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갖고 있던 무기가 딱 3가지죠. 나팔이었고요,
항아리 안에 숨겨놓은 횃불이었습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전체 무기였어요. 밤에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항아리를 깨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을 팍 비춰주니까 이들이 자다가 막 놀래가지고 서로를 죽이고 나머지는 도망갔더라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무 이상한 전쟁이잖아요. 재밌는 전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항아리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불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이. 정말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깨어지기를 바라요.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biggest enemy는 우리 자아잖아요, 그죠? 내가 놓지 못하는 자존심, 자아. 그게 여러분 온전히 릴리스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금이간 항아리라는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크랙팟이라고 하는 그게 뭐 중국에서 나온 우화라고 얘기도 하고 뭐 다른 버전도 많은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 항아리가 있는데 한 여인이 늘 지기에 대고 이게 항아리를 물을 길러서 집에 옮기고 하는데 한쪽 항아리는 너무 온전한 항아리예요. 근데 다른 항아리는요 이게 금이간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러서 집에 도착하면 금이간 항아리는 반밖에 차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항아리는요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뿌듯함이죠. 자기가 성취감에 아주 기뻐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는데 더 이상 이 금이간 항아리가 주인님께 너무 미안해서 더 이상 저를 사용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주인님께 이렇게 주인님의 일을 더블 포션으로 일하게 하는 거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안해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이냐고. 네가 오가는 길을 보지 않았냐고. 네가 흘렀던 그 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지 않았냐고. 내가 그 꽃길에서 꽃을 따다가 집에다가 데코레이션 하는데 그걸 몰랐냐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역설적인 삶이잖아요, 그죠? 아 그랬었어요 정말? 우리의 깨어진 금이간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실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진 금이간 그릇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깨어지고 금가고 온전하지 못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깨어진 그릇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게 브록이라고 하는 표현이 브레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이렇게 깨트리잖아요, 그죠? 브레이크합니다. 그래서 온 방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접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빵을 He broke the bread. 그래서 주님께서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먹게 하잖아요, 그죠? 주님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This is my body which was broken for you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떼어서 나눠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깨어진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생각했던 것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마지막 생각을 나눈다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죽어야만이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죠? 희생이 없으면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껏 찾아온 것이 죽어야 되겠구나. 아직도 살아있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그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찾아와요.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기를 바라요. 온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럴 때 여러분과 제 인생은요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